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기자. 여기서 헬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로 축축된대요. 이 헬라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라고 축축한대요.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그것도 명절에 주님을 뵙길 청하네. 그때 예수는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명절 때 올라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개종한 이방인이 주를 뵙고자 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선자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한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된 게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주를 뵙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얻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2절부터 24절부터 그 내용이 설명됩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뭇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헬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은 그들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들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날은 바로 그들이 명절날 올라와서 주를 뵙고자 할 때 복음을 통하여 주를 뵙고자 할 때 그들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지금 24절로 진실을 표현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맺느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는 이 나이에 있는 독생자지만 이제 나로 내어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을 거래.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온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독생자의 모습 그대로. 근데 죽으면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홀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하여 있을 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바로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지금 눈뜨고 살아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타협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를 저질 수밖에 없는 불법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참됨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너희는 배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배도를 일으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생에 태어난 자기의 생명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서 하나님 명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내가 내 자신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자신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나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자신을 끌고 십자가까지 충성한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25절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두 구절로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25절은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세에 있는 네 생명을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잃게 될 거래요. 100%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믿되 네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생명을 미워하라. 네 생명을 미워하면 내가 너를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리라. 이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갈피를 주어서 내가 이 육체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한 줄 알게 되느니라. 내 살갈피를 먹으며. 그럼 너는 나와 같이 네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네 육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는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네가 나를 본 때요,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요, 나는 네 안에 거야,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을 때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주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 죄악의 땅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놨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때가 되면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을, 또한 그 아들을 영원롭게 해서 자신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일을 주님은 진행합니다. 그 진행할 때가 됐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의아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알게 되고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독생자에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을 알만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분으로 아직 맞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지닌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분처럼 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직 미완성 제품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내가 없이 대장한 것은 하나도 없도다 하는 자가 되게. 주님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이 대장한 것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모든 행함은 내가 없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세계는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마친 세계다.
그러므로 내가 없이 지음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그분으로 알미암아 지음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고, 그가 없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된 죄인의 모습,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모습이에요. 그 사망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사망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죄도 내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신을 빛이라고 그러고, 그 빛 안에는 모든 영혼의 생명이 달렸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죄에게 빛이 돼, 황폐한 땅에 빛이 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빛이 돼, 어둠이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이 은혜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할렐루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독생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있듯이 이제 태초의 말씀은 난 너희의 빛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사모하고 나를 믿고 나를 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이 될 것이요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에게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알고 나를 그렇게 되게 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또한 내게 준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생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내 음성을 들은 그들은 내 것을 자기에게 주고 내 것으로 거룩하게 하고 내 것으로 생명을 주고 내 것으로 영어롭게 하고 내 것으로 영광 주는 나의 음성을 나의 양은 들을 것이요 나는 내 양을 알며 할렐루야, 내 양은 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게 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주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한테 주어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인 그 양을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양을 하나님은 알고 그 양은 하나님의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용서를 하도록, 자기와 같은 자가 되도록,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4절 자신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얻을 방법은 이거다. 이 세에는 네 생명을 네가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이 세에는 이 생명을 미워한다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대. 할렐루야. 다음 절에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게 돼 있고, 나를 따른 자는 나인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을 거래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명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외해서 아버지를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나를 섬긴 자도 나인 곳에 같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도 여러분도 할 거래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 할 거래요. 이 내용인 즉 이 26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말씀하신 분은 이미 본을 보인 그 일을 먼저 행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긴대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고 나의 행하는 곳에도 같이 행하고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나와 하나 되어 나와 같은 일하며 나와 동행하며 행하는 것은 바로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홀로 행하는 이 빛의 세계에 있는 곳에 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섬김으로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듯이 너희도 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바로 이 영광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로 인해 있게 되고 나로 인해 있게 된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신이 받은 것 중에 하나도 그분 것이 아닌 것이 없거든. 그런 말면 그들은 바로 그 은혜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너희는 귀히 여기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네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고 있느니라. 예수! 아멘!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도 알고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민망하다. 이 민망한 뭐예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온몸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열매를 얻어야 되거든.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표현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도 구원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한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너무나 끔찍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게 해야 할 끔찍한 길을 주님은 다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은 소원은 이겁니다 하고 24절, 25절, 26절로 표현했지만 이 17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드러냅니다. 주님, 이렇게 대기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만 또한 이들로 그 영성으로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생명을 미워하게 해서 그들을 영성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지금 현재 주님은 내 마음은 민망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민망하여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없어서.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겪기 전에 이 몸은 겪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한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나 이러한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그런 곳에 서서 그 은혜를 전해야 될 그 자리에 있기에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요,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이 내게 오지 않도록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자도 이 은혜 받아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은혜를 전할 자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민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때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보는 바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걸 알고 그들은 몸 자체가 민망한 상태에 머물고 몸은 그 끔찍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한테 가르침받고 배운 상태입니다. 혼자 처할 때도, 배반당할 때도, 팔려갈 때도, 거짓 증인을 통해서 짓밟힐 때도, 찢김받을 때도, 옥에 갇힐 때도, 고문당할 때도, 또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끔찍함 속에서도, 조롱과 침뱉음과 비선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부양 속에서도 행할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그분께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한테 배운 은혜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킨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견디며 내가 경고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육체는 민망한 상태예요.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 자리를 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연약한 육체의 나약함을 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나약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초월하여 하늘의 거룩한 명에 이해하고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선택한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려올 수 없는 걸 내려놓게 해서 상을 주시는,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게 해서 상을 주는, 남들은 포기 못해서 못 받고 내려놓지 못해서 못 받고 죽지 못해서 못 주는 거야. 근데 주님은 죽을 수 있는 여건을 줘서 선물을 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태를 줘서 선물을 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 거야. 그 자리가 바로 선물의 자리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예배하셨느니라. 주님을 알려고 하세요. 아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 땅에서 현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때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왜? 하늘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자 외에는 그 말씀이 없거든요.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영광 받을 일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일을 세상에 행하실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소리가 난 거래요. 그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되게 한대요. 이 말은 시편 23편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날이다. 나를 푸른 초장에 내 영혼을 누이시고 내 영혼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수산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므로 내 마음은 항상 민망하다. 하지만 내가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상징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꾸준함과 책망을 통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공의로움을 통해서 내 안위를 그분께서 지키시는 것이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내 영혼의 잔을 넘치게 하시나니 영광스러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나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서 연약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나약하고 제 가운데서 넘을 수밖에 없고 교만과 오만 속에서 허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인자와 자비가 나의 평생에 따름으로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밭인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위한 소리라고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한 것처럼 너희를 위한 것이래.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것이요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를 나도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민망하니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왕노릇하며 그 죽음이 왕노릇한 바람에 그 죽음이 그 육체를 삼키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그나마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 그 세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썩고 냄새나게 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법대로 병들거나 살다가 죽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죽는 모습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미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이 심판받을 심판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 세상 심판이 이제 일어날 때래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심판이 이제 이뤘던 걸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뤘으니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신은 여러분의 임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32절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육체를 썩게 하고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고 있고 이 육체를 통해서 영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줄 것인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예수의 여정! 아멘!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줄 것인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사람을 썩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의 육체 세계에서 쫓겨날 거래요.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왔대요. 자, 이제 한 말을 기억하시면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질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찔게노라. 예수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이 믿습니다는 의문에 속한 믿음 생각하게 할 죽음이 아니라 실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 자신과 같은 형사로 화하도록,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화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하게 되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육체로 따라 살다가 죽게 할, 어디로서 와서 어디론지 모르게 살다가 죽게 할 이 세상 신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면 다 썩게 할 것이요 죽게 할 것뿐이요 결국 욕심과 탐욕뿐이요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겁니다. 겉모습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명예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할 본질인 이 세상 임금입니다. 주님은 그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해서 너 또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랍니다. 여기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로 다 자신에게 이끌 거래요.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예수님은 죄의 모습을 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죄의 모습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고 찌질받고 상함받은 날이에요. 결국은 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분의 거룩함대로 살지 않은 죄인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이삭 임금이 쫓겨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으로써
죽을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죽음을 당해서 방금 말한 31절을 통해서 나는 땅에서 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오죠! 다음 절이 이 진리를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며 살아갈 세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지. 사람은 재련에 죽습니다. 재련에 죽는 세계에 하나님은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통한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움은 썩게 하고 죽게 할 죄악을 못 이깁니다. 사망의 죽음을 못 죽여요. 그들의 행실의 의로움은 자신의 죽음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함 속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완성합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그러므로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있게 한 존재들 속에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 다시 31절. 이제 이상 심판이 이렇으니 이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제 그 옛사람을 피하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는 일을 할 거니라.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돌아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피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새롭던 받는 날이에요. 그 새롭던 받으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죄악은 사해졌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죄악은 없이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지니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이는 내 구주 예수라 하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줄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이끌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가 가사대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자신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게 아니면 빛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춰지는 존재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내 보이자. 환영자는 환영을 시하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얻으신대요. 예수님 안에 감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속에 있게 되고 그 생명을 지니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 안에 감췄던 생명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진리로 인하여 진리의 흐름을 통해서 진리의 피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강같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진리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해같이 빛나고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 안에 감췄던 은혜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이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길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길인 걸 본인들이 알아.
오늘도 내가 영생을 맛보고 내일도 영생을 맛보고 이제 영원히 내가 이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온전히 된 모습 중에 그분이 행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그분이 행해서 내게 준 것이고, 내가 온전했다면, 내가 깨끗했다면, 내가 진실했다면 다 그분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이 주 안에 사는 것이고, 나는 영원토록 나를 이렇게 온전히 되게 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존귀 되게 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영생을 맛보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빛의 아들들이 나올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아들들. 이사야 43장 7절. 너는 내 것이라는 야곱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누가 지었대요? 주님이 지었대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되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사야가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은 예수님이고요. 지금 이 구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 예수로 난 자, 이삭으로 난 자, 빛의 아들 야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삭 임금이 쫓겨나면 그들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요, 그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할 거래요.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 임금을 쫓겨나게 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썩고 죽게 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삭 임금을 쫓아내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자신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날. 이제 내용이 다 이해되죠? 그래서 1절에서 19절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나사로를 나오게 했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예수를 보러 와서 예수가 살린 그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듭니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게 영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날이고요. 결국은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들은 아직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7절이 이루어진 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 같은 자들을 만나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예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뭘 말합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2000년 전 독생자를 본 것처럼 이제 그 이름으로 일컫는 아들들이 나올 거래요.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그들이 나오도록 내가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날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 없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예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그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겁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선 것은 나였으나 이제 육체 가운데 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산 자는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과 연합되는 혼인잔치 날에 그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문지기 같아요. 온전한 믿음으로써 아멘에 화답하여 아버지의 살아 역사는 역사가 우리 내면의 역사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의 몸이 주님의 밭으로 주님의 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